안녕하세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전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기니까 잘라서 지금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들을 가르쳐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선지자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수련이 끝난 후에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 선지자들을 세우곤 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금은 학벌 찾고 다 이러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이었잖아요. 어디 그런 거 따졌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계시란 말 자체가 기존에 있던 지식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계시란 말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말이라면 이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지식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계시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분명히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첫 마디가 그랬죠.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틀에서 살아왔냐면 종교의 틀에서 살아왔어요. 종교의 특징은 뭐죠? 제일 첫 번 하나만 꼽는다면은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이죠. 예배와 제사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해서 이 동영상도 하는 거잖아요. 종교로 있었던 교회의 형태를 나라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대안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나라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나라 국가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 데도 있죠. 종교국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에요.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기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돌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종교시대에 써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런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종교 형태를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계시라는 지식은 이렇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전통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없는 지식이에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요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계시 전달자는 왜 미움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전통 지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엉뚱한 말을 해서 전통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이죠. 선지자들의 전달한 말씀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걸 놓고 이걸 못 받아들이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유학 가서 뭐 신학 박사를 12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의 지식,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으면은 기존 지식, 기존 전통 틀에 오면은 신학교 교수 노릇이라도 하면 밥 먹고 살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당신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 고라당의 무리가 하나님의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하시느니라 하고 모세를 대적을 했다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자가 선지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가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꼭 명심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이 기존 교회의 틀은 성서적이 아니다. 이거 계시에 의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어디서 배워서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거 어디서 배워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고 엉뚱하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잖아요. 계시는 그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거부하고 자꾸 말이죠.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한마디만 들어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통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잣대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예? 계시 전달자는 신분, 학벌, 직업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봉왕들에게? 총독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을 배경을 쭉 누가가 이 말을 썼을까요? 왜 총독 이름으로부터 분봉왕들의 이름으로부터 대제사장들의 이름으로부터 다 왜 이것을 쓰고 사가랴 아들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을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을 왜 여기 이렇게 썼을까요? 이 구차하게 그냥 간단하게 사가랴의 아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면 될 것인데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고 뭐 대단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에 다 현혹이 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 따위 같은 것에 무슨 뭘 그런 음성을 듣겠어요? 조롱하고 웃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 아들을 핏덩이를 안고 빈들에 갔어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데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으니까 자기 아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성전 문화권에서 성전 교육을 받게 하고 성전 음식을 먹게 하고 제사장들만 살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침대에서 잠자게 하고 에봇을 입혀서 키웠을 수 있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었는데도 사가랴는 그것을 다 버리고 이 아들 귀한 아들을 데리고 빈들로 간 거예요. 빈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유치원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대학도 없고 그런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빈들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을 해가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30이 될 때까지. 그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거 사고를 바꾸세요. 제발 바꾸세요. 어느 이 유명한 목사가 계시고 그분은 박사가 몇 개고 그분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로 청빈하게 산 사람이고 이런 것들만 높이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듣는 이 천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걸 왜 몰라? 계시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계시의 음성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어요. 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모세오경을 쓴 것은 광야의 빈들에 가서 양틈에서 그것을 쓴 것이고 선지자들도 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전부 선지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 지금도 빈들에 가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외국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밥벌이는 할 수 있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걸 몰라요? 지금은 21세기라니까요. 예수는 교회 안에 없고 문 밖에 계신다니까요. 역사가 마지막 역사가 바뀌어지는 찰나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명심하십시오.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빈들의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가 열려졌고 세례 요한의 목은 비록 소반에 담겨져 어린 여자아이 손에 받쳐졌지만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고 신약시대의 문을 연 이 엄청난 공로자 아니에요?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일찍이 데려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등장시켰잖아요. 세례를 주어서 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를 지정해서, 그래 놓고 세례 요한은 왜 도중에 목배임을 받아서 어린 계집아이의 소반에 담아서 계집아이 손에 넘겼겠어요? 왜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의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데려갔어요? 세례 요한이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 성경에 그런 장면이 비치잖아요. 세례 요한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세례를 주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당신이 말하는 저가 저기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쇠해야 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이런 말을 남기고 목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그가 있으면 오히려 서로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의 동무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의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 하나님의 계시 조명을 거부한 자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아까 광야에서는 고라당이 그런 짓을 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모반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세우신 것인데 그걸 거부한 거라니까요, 압살롬이. 그래서 자기도 멸망을 받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멸망을 받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이 사건은 어떤 일이 나중에 가서는 벌어져 버렸냐면, 이것을 뿌리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1지파 반인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만 남조로 남고 북조로 다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버린 그 근간이 되었어요. 압살롬의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북조 이스라엘은요 200년도 못 가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불쌍하게, 얼마나 정말로 참 가련하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11지파나 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얼마? 587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분열 사건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이 패화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집시의 생활을 해와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한 족속이, 한 민족이 어떻게 600만인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야 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아직도 전쟁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뿐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어서까지도 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반역한 자들로 인해서 와지는 죄는 정말로 큰 것입니다. 제발 21세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내가 지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그것을 전달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요. 이걸 가지고 전통 지식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단 3단 찾고 억울한 소리를, 저희들을 가르쳐온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런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데 왜 저 짓들을 해요? 이것을 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목사 저 사람은요, 포용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칼처럼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자꾸 부추겨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기초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지고 다질 수밖에 없는 내 입장을 여러분들이 왜 이해를 못하세요? 만약에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겠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인데, 예? 그것을 이해를 해요? 돈 벌겠다고 돈 벌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어떻게 자기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간부한테 그것을 어떻게 나라에다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 소리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와서 이 일이 내가 아깝지 않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적당히 해서 사람을 모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말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 하나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로 참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이걸 왜 그래요? 여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도 그물도 부친도 벌어두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교회 하나 어디다 세우자는 거예요? 교파 하나 어디다 만들자는 거예요? 어디 봉사단체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전통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